벌써 6월 들어서 오늘이 세 번째 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또 동족 상쟁이 있었던 6.25 동란의 70주년이 되는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출발되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코람데오, 이 말은 라틴어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말인데, 첫째로는 코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면전에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오라고 하는 말로 데오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출발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면전에서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관계되어지는 그런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사실 어찌 보면 범죄 타락에서 세상의 속성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우리에게는 이질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해요. 예를 들어 본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은 갖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코람데오가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고, 또 자기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일면 거듭나지 못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종교적인 신앙생활, 이런 신앙이라고 저는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창조의 주인 되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과정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피조물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신음하듯 흘리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고 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창조된 다음에 그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흘리신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웨힌네 토브 메오드, 보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그가 친히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살피시면서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엘베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성도 한 성도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흡족히 여기는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뭔가.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믿음은요, 아무라도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라도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은혜를 통과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모태의 신앙으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믿음, 누구 때문에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은요, 아직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의 관계를 이루지 못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단순히 종교적 차원의 믿음으로밖에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는 법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가? 이 말씀을 한번 조명해 보자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은 자충족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 성도 한 성도 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믿음도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자충족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이 그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당연히 그 존재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우리의 모든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자체만 해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이 복주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당장은 하나님이 복주지 않아도 뭐 내 인생에 변화된 게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끊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지 아니하시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생명을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 신음하듯이 흘리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어느 것 하나 흠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어느 것 하나 나무랄 것이 없을 정도로 보시기에 너무너무 흡족한 이런 장면이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억만 가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우리,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억만 가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그 생명과 그 은혜와 축복의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감격하여 영광 돌리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과연 여러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계신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믿음은, 내 삶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믿음인가? 아니면 내 삶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나는 너를 위해서 몸부려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너의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하나님이 혹시라도 서운해하시는 그런 믿음은 아니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회복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에 끌려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가 모든 영적인 것들을 소멸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해 하시면서 내가 너를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죽기까지 했는데 너를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이 참 너무너무 내가 잘했구나,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영광 돌리는 이 모습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흡족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두 가지 믿음의 얼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 믿음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얼굴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믿음의 얼굴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믿음의 얼굴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렵니다. 이삭의 큰아들 에서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그 동생 야곱에게 남김없는 축복이 그 아버지를 통해서 부어지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었던 사람이 이 에서예요. 여러분, 이 에서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권을 팔아버렸던 이 에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 에서에게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이 에서에게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늘 착각하면서 생각할 때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을 향한 축복을 팔아버렸던 이 사람, 그가 믿음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에서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었어요. 더 우선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안목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안목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우선적으로 여겼던 사람이 바로 이 에서였어요. 창세기 25장 31절로 32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사람, 그리고 또한 우리의 생사화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배가 고파서 죽을지언정, 내가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서 정말로 나올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은혜고 하나님이 축복이고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믿고 오직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흡족해 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에게는 그 믿음이 없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에서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자신의 육신의 정욕 다음에 놓여 있는 믿음이 에서의 믿음이었어요. 우선 당장 내 육신이 허기가 져서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소용이 있겠는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에서의 믿음은요, 육에 속한 믿음, 세상에 속한 믿음, 종교적인 믿음, 이런 믿음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있죠. 엘리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가 하나님의 사사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이 엘리 제사장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지, 하나님이 늘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지, 이런 착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아들들은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우리 교회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시지 않겠지, 이런 기대감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세요. 근데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는고 하니 진짜로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진짜로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신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게 뭔고 하니 하나님의 법궤를, 임재의 상징이 되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전쟁을 수행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나버린 아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앞세우고 그리고 나가서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이방인들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방인들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촛대도 옮긴다고 했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면 하나님, 내가 우리 엘베델 제단에
의인이 되게 하시고, 엘베델 제단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엘베델 제단에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엘베델 제단에서 나 때문에 이 제단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열정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왕,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보인 그들의 신앙적인 사고, 그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심판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존경받는 종교인들이 있었지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요,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이 어느 곳에서 어떤 장소에서 그 시간만 돼도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의 1조를 드렸고요, 우리는 그것도 우리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득의 10의 1조를 아낌없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도 열심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열매를 가졌을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외식한 자들이라고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핑계대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지만 부분적으로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오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참으로 흡족해 하시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가지시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의 얼굴은 내가 죽고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의 삶을 사는 열매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했던지요.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심판을 대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데 이 방주에 동참하십시다. 120년 동안이나 전도했지만 사람들의 그 강팍한 심령은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죄악이 간영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죄악이 간영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철저히 가려진 이런 때에 노아는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럴지라도,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을지라도 이 노아만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쳐다보는 경우가 많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면 사람들에게 생색내는 일만 하고, 그리고 또 이름나는 일만 하고, 그리고 나는 또 이렇게 죽어지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이웃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시험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다른 사람들 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관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노아를 복주셔서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6장 야곱의 사모하는 믿음의 열정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의 모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국은 탈취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탈취하는 자의 것이에요. 사모하는 자의 것, 쟁취하는 자의 것입니다. 사모하는 열정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야곱은 생득적으로 장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없어요. 그러나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끌어다가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나타난 다윗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블레셋 대장군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홀로 골리앗을 대적하기 위해서 뚜벅뚜벅 나아가는 다윗 왕의 모습, 그 모습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겠습니까? 다니엘서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다니엘이었기에 먹는 문제,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자기를 초월해서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는 그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광을 받으시면서 영원히 잘됨과 같이 그의 범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의 믿음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자신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믿음, 하나님과 정당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 건강한 믿음의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아야 될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얼굴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믿음, 하나님 제일주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우리의 형편과 처지 다 남겨놓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혹시 그런 믿음이 아닌지요?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제일주일의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근자에 들어서 저와 관계된 두 사람을 보았어요. 하나는 깨복쟁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죽었어요. 친구가 죽었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 삼총사라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죽었어요. 한 주간 동안 손에 일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렇게 나하고 그렇게 어렸을 때만 친했지, 제가 목회하고 나서는 그렇게 별로 많이 소식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었는데 죽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또 한 친구는 저희 조카 사이인데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근데 담낭암으로 인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런 친구, 아쉬운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이 살았다고 해도 살았다고 하는 그런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존재들이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얼굴로 나갈 수 있을까요? 반신반의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일주의 믿음입니까? 우리 믿음 확인하는 거 간단해요. 오늘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친구하고 피하지 못할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교회를 나와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때에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오늘 주일 빠지면 다음 주일에 참석하면 되지 뭐 이런 정도로 우리의 믿음은 타협할 수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 중심의 믿음은요,
나 오늘 교회 가야 되니까 안 돼. 나 오늘 교회 가야 되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안 돼.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인 사고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 사고가 뭔가? 첫째로 자기의 관점보다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먼저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관점보다도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보다 자기의 관점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학개서 1장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리에서 귀환한 자들이 바로 이 학개서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가 여의치 않다고 해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해서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자신의 삶을 시작해야 될 자들이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로에서 가지고 온 것은 없고, 그리고 또한 농사도 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하필이면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그런 여력이 되지 못한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살 집을 먼저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래, 이해한다. 너희들의 형편과 처지가 그랬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다. 오히려 이런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내가 하늘 문을 닫아버리겠다. 내가 하늘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영광을 받지 않으시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핑계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핑계하지 마세요. 세상 일들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정욕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희생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신앙을 꼭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그의 백성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명과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까? 왜 우리의 인생 속에 어려움을 주십니까? 문제 주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예, 그래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문제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바로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심받으시듯 세밀하게 우리를 감찰하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간절한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 참으로 마음이 흡족한 우리의 믿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간절한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은혜로 역사해 주셨지만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